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팔복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다른 교회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분의 설교를,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제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시고 이제 순복음 교단과 강단교를 하면서 서로 설교를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이 조 목사님이 13년 전이니까 그때 온누리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개척 초기에 천막을 쳐놓고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습니다. 1958년 정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6.25로 인해서 가난하고 헐벗었죠. 근데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곳은 특히 서울에서도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그때는 별로 없고 시간도 한가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성도는 별로 없지만 이제 그 지역 구민들에게. 그런데 이 조 목사님이 관심을 가진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냥 술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꼭 술을 먹으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또한 엉뚱한 곳에 가서 잠을 자고 해서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는 망나니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도둑질을 해서 마을에서 내놓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내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사모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처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분의 반응이 웅뚱했습니다. 지옥이라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인데 저는 아무리 지옥이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보다는 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이 중요하냐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와서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정말 지금이 지옥인데, 사는 것을 보면 지금이 지옥인데 그 사람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성경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가서 다시 전했습니다. 사모님, 모매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매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할 테니 저를 쫓아서 교회 갑시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아내분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집도 거의 무너져가는 그냥 흙집인데 그 방 하나에서 그냥 10식구, 11식구가 사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다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철야 때 기도하고 간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9명, 망나니 같은 그 9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분은 권사님이 되고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눈물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팔복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5번째부터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궁휼이라고 하는 헬러 원어를 찾아보면 의미가 나에게 죄를 범한 자, 나에게 원수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궁휼이라고 또한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궁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궁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요. 예수님, 저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원수된 일을 행하면 7번까지 용서하십니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들기도 분위기가 애매하죠. 쉽지 않아요. 제가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요. 이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럼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더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장수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나를 잘 보살펴라 라는 조건으로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그 부모의 뜻대로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소홀히 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뭐를 제기합니까? 소송을 합니다. 그 재산 다시 돌려달라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7번 용서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베드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에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정도 돼요. 얼마라고요? 10조. 대단한 거죠. 10조를 빚질 정도면. 몇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가를 제가 어제 계산해 봤더니 18만 년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빚을 임금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는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주인은 그만큼의 희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신이 나서 그 임금 앞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조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빚진 자도 당연히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이 임금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임금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같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에게 있던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둬 넣었으니
임금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았던 자를 다시 체포하여 그도 같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부모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안 돼요. 제가 가끔 오래 사신 부부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집사님, 아직도 아내분이, 남편분이 정말 사랑스럽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유, 목사님, 그럼요. 연애할 때 그 기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권사님은 당연하게 흔드실 거고, 이쪽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최근에 하셨는데.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대부분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랑이라니요. 그냥 불쌍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뛰어넘는 긍휼, 어떠한 결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그 긍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도우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높은 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로마서를 배웠어요. 거기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숙한 자는 반드시 타인을 배려하고 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긍휼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죄가 없는 순수한 거룩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면 고결한 것 같고 정말 겉으로는 순수한 것 같지만 이 인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죄가 득실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우리가 배우다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육축, 서로 다른 육축, 서로 다른 가축을 교합하지 말라. 또 같은 밭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말라. 다른 직물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혼합되어진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혼합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자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결코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근데 이 호라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과 체험,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의 임금, 아람의 임금이 생각하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알고 미리 방어하죠. 그래서 아람의 계획에 다 실패합니다. 이에 아람 왕이 도단성을 공격하여 엘리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병거와 군사들이 엄청난 수의 병거와 군사들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선포한 뒤에 하나님 눈을 들어 그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사원의 눈이 열려요. 그러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갔습니다.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기회다 싶어서 죽이자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아람 왕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와서 그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는 이러한 무수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 시대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도들이 밤새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로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궁핍한 자가 부함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셨습니다. 큰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결단케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단절이 됐습니다. 막힌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과 화평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으며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 전도하고 애써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와서 그를 잘 세울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졌다, 한국 교회 예배가 쓰러졌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배의 무너짐보다 더 아픈 것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여섯 명의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경찰이 고발하고 민원, 구청에 민원을 집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화평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만물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 것처럼 귀한 칭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운데 내가 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에서는요, 왜 그것이 복이 있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다른 7번째 설교에서 그 복이 왜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8절 8번째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이 크기다. 그 상급의 복이 크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아요.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그를 섬깁니다. 마치 우상과 같이 그를 섬겼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신학적 양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죠. 하만은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 기둥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넷이 두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알고 고발하여 왕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계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히 환경이 역전되어서 결국에는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 기둥에 달려 죽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십니까? 그런 박해와 핍박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 수련회가 있어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수련회가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좀 그래서 저 영광 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요, 로마 시대처럼 엄청난 순교자가 있는데 그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공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광에 가보니까 5교회가 순교했는데 어느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66명인데 그 공산당들 빨치산들에 의해서 66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데 66명이 다 순교를 당해요. 어떤 교회는 3분의 2, 77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교회가 영광에 5교회나 있었어요. 4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공산당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4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쫓아갑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같이 놀다가 교회 다닌다고 그 앞에서 끌려가요. 그럼 이 끌려가는 아이가 막 울어요. 무섭다고. 그럼 12살 된 언니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밖에 안 된 언니가 그 4살 된 동생, 여동생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가 그 우리나라 땅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번영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교가 있습니까? 그런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던 시대는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조심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코로나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타락한 성도들이 무수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30% 한도 내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9시, 11시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려요. 큰 교회는 텅텅 빕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고난과 핍박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힘들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다 그 사람이 실수해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운이 누구냐? 행운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 십자가에서 달려있다 구원받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운이죠. 그러나 그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여기 뭐 어머님들도 많고 이제 하시니까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정말 제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베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녀들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제가 부모를 향한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내용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